옆에 있는 분하고 또 인사합시다. 옆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꼭 안 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2번, 3번 시켜요.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함께 예배드려서 기분 나쁜 사람도 있나 봐요. 부부싸움 하셨나? 어떻게? 찬양과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또 저와 함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길 원해요.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세상 삶에 묶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뭔가 잘 되어서 좋고 뭔가 안 되어서 기분 나쁘고 두렵고 염려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닌, 잘 되어도 안 되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삶이 참 귀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내 일생이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런 가치 있는 성도의 삶, 이런 행복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지식으로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는 만큼 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 믿음이, 이 내용이, 이 복음이 그야말로 실상이거든요. 이 내용은 그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실상으로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실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복음을 잘 알아가지 못할 때에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왔지요. 그냥 또 우연히 되어졌겠지. 또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좀 응답 주셔서 사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꾸만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지면서 보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도, 놀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멘. 실제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3일 정도 되어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야말로 도가니든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우성을 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막 그냥 염려가 되고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는 거죠. 아니, 저 애굽 나라에는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사람 죽으면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에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막 아우성치지 않았습니까? 사실 당연하죠. 구원받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앞에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났을 때 사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구원받아 놓고도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조그만 강도 못 건너가지고 조그만 파도에도 그냥, 아니 그런 문제가 오지 않아도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워하고 이러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정말 기적이고, 그래서 뭡니까? 두려움이고, 도무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문제가 닥쳐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가서 진을 치게 하고,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만들었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그걸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무조건 내가 예수 믿고 잘 돼야지만이 축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난도 유익이고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완전히 포로에서 그 종살에서 해방시켜 나가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자로나 아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며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축복이다니까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눈이 열려져야,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당장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묶이지 아니하고 자로우러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요. 무조건 다 잘 되고 모든 삶이 다 만사 형통하고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축복, 육신의 축복 속에도 오지만 엄청난 핍박,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며 살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그 하시는 일 속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저를 보면 순간순간은 낭망이 될 때도 있어요. 나 자신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왜 낭망될까요? 너무 아직 세상에 묶여 있어요. 너무 사람들에게 묶여 있어요. 세상의 물질에 묶여 있어요.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 삶에, 그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에 그냥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 그냥 영적으로 상당히 혼돈하고 어두워지는 상태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은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요 믿음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 홍해 바다가 그 앞에 가로막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낮에 다 하지 못했던 거를 금요 기도회 때 잠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사는 길을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걸 육지같이 걸러가게 했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 사는 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는 길을 열어줬다니까. 사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이 우리는 성경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다 복음이잖아요. 그 모든 일들 속에 보면 하나님이 살리신다고요. 복음이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거든요. 홍해 바다를 가려고 그 길을 갔다라고 한 것이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이 뭐죠?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에다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 머리 꼭대기에다 얼굴에다 뿌리지 않고 가슴에다 뿌리지 않고 머리에다 뿌리는 것은 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게 세례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례받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것을 이미 그들은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그렇게 태어났지요. 그런데 그걸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 사는 길이 뭐예요? 우리 사는 길이 내가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 육신을 자꾸 살리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부 내게 지금 필요한 것, 내게 지금 유익한 것 쪽으로만 늘 받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나 옛사람은 던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사는 길이 있다니까. 그것을 홍해 바다를 갈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진짜 사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이게 성도가 사는 삶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기 싫잖아요. 나를 내려놓기 싫잖아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 싫잖아요. 나를 부인하기 싫다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뭡니까? 죽는 과정이에요, 그게요. 내가 죽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면 살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야말로 역설적이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자루로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고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지금 이 11장에 지금 요 내용 있잖아요. 지금 요 단락을 보면 어떤 거냐면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의 쪽 이야기 중에 요 부분 읽은 단락이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의 지금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땅이 너와 네 자손이 살아야 될 땅이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 살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룩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땅에 증거하기를,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당히 방황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죄종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는데 어디로 가기에 약속하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적부터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내가 주겠노라. 그러니 너는 가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내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게 광야 생활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길은 말하자면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그림자로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 가나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삶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지금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잘 모르니까 어때요? 어쨌든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출애굽 여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요, 그들은 항상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없이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살았다고요. 그러니 흩어져 살았던 그들은 고향으로, 자기들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얼마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생활, 이렇게 흩어져서 정말 어렵게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들 생각하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나? 언제 돌아가나?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최근세사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됐어요. 그게 언제요? 1948년. 우린 1945년도에 일본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회복하고요. 그들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방황하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정말 무서운 그 집념이 있어요. 그 나라가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기도만한 정도 작은 나라인데요. 저 나라를 못 건드리잖아요. 그런 나라 이런 고향 이런 서러움이 얼마나 외로운지, 서러움이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백성들은 그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온 국민이 단합되잖아요. 전 세계에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여자도 군대 가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고향이 그리웠던 만큼 그들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고향 생활을 살았어요. 고향은 말이에요, 고향은 나에게 뭘 크게 잘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이 늘 고향이 그립죠. 나는 설날 때, 추석 때마다 이 본문을 많이 증거하면서 나도 위로받고, 고향 못 가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위로받으면서 다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면서 이 본문을 많이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설날 때 너무 들떠가지고 고향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 다 손해보지 마시고, 고향 갔다 오면서 더 믿음의 사람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좀 붙잡고요. 고향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들 마음에 그 고향을 가고 싶어 해요.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난 고향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늘 어쨌든 여러분 집 있잖아요.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집에 돌아온다고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고향을 늘 그리우면서 살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고향에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니하고 돼버렸어요. 우리 한갑전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 우리 한갑 기념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도 못 갔어요. 항상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 좀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는 아내뿐만 아니라
주렁주렁 이제 달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렁주렁이 뭔지 알죠? 식구들 좀 다 데려와서 우리 손자들에게도 야, 여기가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다 한다. 이 할아버지가 나가던 교회란다. 할아버지가 다니던 초등학교란다. 할아버지가 다니던 중학교란다. 중학교까지 다녔거든, 제가 거기서. 여기에서 할아버지가 연애하던 장소란다. 뭐 이러면서 내가 조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가서 고향을 좀 누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나그네 생활하면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고향이 뭘 특별히 해주지 않지만 그 고향을 그리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갑니다. 그 나그네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알아갑니다. 뭘 알아가요? 복음을 알아갑니다. 진리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갑니다. 이 가나안 땅이 우리는 그저 젖가구리 흐르는 땅이 돼서 여기서 잘 사는 나라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그리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의 그림자였구나. 우리의 진짜 행복이고 진짜 축복이고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된 건 아니고요. 그 많은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거든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더 나은 본향. 그게 뭐예요? 진짜 고향.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 그게 말하자면 그림자에 보니까 그림자. 그걸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전부 그림자예요. 아멘. 진짜 본향.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준비되어 있음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외로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이제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누구인 줄 알았거든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알았거든요. 그 인생이 뭐예요? 내가 나그네 인생인 걸 알았다고요. 잠시 왔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잠시 애국에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았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런 축복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부요함도 있잖아요. 그 부요함도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 육신의 그 축복을 그거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정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핍박.
그 핍박의 끝이 뭐예요?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막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아멘.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요. 어느 정도 내가 죽는 과정 속에 있어도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눈이 여기까지 열려져야 돼요. 무조건 잘 되고 평안하고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축복이든 환난 핍박이 오든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더라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미련하고요. 바보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하다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과 세상에 잘 타협하면서 사는 길을 육신의 사는 길을 찾아가면서 사는 게 여기 세상으로 볼 때는 똑똑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줄 아세요? 바보 같아요. 미련스러울 수도 있어요. 꼭 바보 같고 미련스러운 거야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요 단순해지거든요. 왜 단순해질까요? 예수님이 전부 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그 안에 다 감춰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자로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걸 쫓아 살았는데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예수 안에 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인데 알고 봤더니 그 주님의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되어진 만큼 믿음이 세워진 만큼 왜 염려되고 걱정되겠어요? 기쁘고 즐거워 행복한 것이죠. 단순해진다니까. 가면 갈수록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잘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고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알아가면서도 상당히 복잡한 가정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혼돈의 가정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들을 때는 그럴 것 같다가 또 육신의 삶에 들어가면 또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의 현장은 안 그렇거든요. 도대체 맞지를 않거든요. 그 여기에 혼동이고 갈등이 있고요. 또 영적인 사실을 좀 이렇게 깨달아 알다 보면 바잘하고 은혜를 받다가도 보면은 내가 이미 세워진 육신의 삶에 길들여진 만큼은
육신의 반응이 일어나고 육신의 그 기준 속에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지만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자,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가 뺏겨가지고 36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힘들었다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나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일본 사람들이 신사에 참배를 하게 했잖아요. 신사 참배하게 했다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계명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우상이니까 이 계명이 딱 살아있다고요. 그 계명 지금도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은 구약성에 나오지만 그 우상 숭배의 계명은 예수님은 더 완전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 첫 자식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내게는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사를 만들어 놓고 참배하게 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끌어다가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다 놓고 고문을 하고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에 많은 평신도들이 많은 주의 종들까지라도 그 무서운 환난, 핍박,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에 참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마음에는 그렇겠죠. 우리가 살아나야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해 살지. 그게 타협이죠, 말하자면. 살기 위한 타협이라고요. 죽으면 우리가 복음도 못 전하고 이 땅에 복음도 못 전하고 그래 살아야지. 여기 타협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타협한 거죠. 그 무서운 핍박 속에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고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잖아요. 총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부끄럽게도 모인 총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 신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말하자면 국기에 대한 경례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분이 목사님 중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평신도 가운데서는 안희숙 여사 아시죠? 여자. 그 여자가 처년대도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래 감옥에 가시고 얼마나 그 고생을 합니까? 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우상숭배, 그 신사 참배하겠다면 다 놔주겠다는데도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다른 주의 종들을 불러다가 고문하고 힘들게 하니까 다 신사 참배하겠다고 약속으로 다 풀려났어요. 그때 아주 정말 가슴에 맺히는 일화가 있어요. 일본의 그 가장 악랄한 형사가 하여튼 고문 기술자, 기독교인들을 정말 굴복시켜가지고
거문하여 신사참배하게 하는 그 일본의 형사가 그렇게 물었대잖아요. 주기철 목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다릅니까? 이렇게 말했다자는 거예요. 그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는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게. 그냥 숨긴다 그러고서, 그리고 진짜 참배한다 그러고, 나와서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미련하게 끝까지 자기 신앙 양심을 속이지 않고 감옥에 주고 갔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이 나라가 축복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핍박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이 굴복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거든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내용들이 그야말로 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이게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쩝니까? 그건 지금 볼 때는 사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처세술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는 삶이 아니라고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 믿고 죽자는 거예요. 아멘. 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원해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다 나름대로 정도와 수준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눈에 보여집니다. 여러분요, 내용적으로 다 알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속에서 몸을 두고 살기 때문에 또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경륜만큼은 우리 것이 너무 많이 지금 기준화되어 있거든요.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딱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복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반응과 행동과 삶은 어떻게 나타나요? 옛사람으로 나타나요. 육신의 삶은 나타나요. 근데 그 삶은 보세요. 그 삶은 지금은 형통한 것 같고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과정은 뭐예요? 사실은 실패의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여기 다 나왔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이다. 내가 너와 자신이 살 땅이다라고 약속했는데 흉년이 들어왔잖아요. 흉년이 드니까 딱 정보를 인터넷을 딱 쳐보니까 인터넷 쳐봤어요. 휴대폰 딱 쳐보니까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쳐보니까 저 애굽 땅에는 흉년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머리가 탁 들어갔죠. 아이고, 이 자식들, 이 가족들을 굶기면 안 되지. 살아야지. 애굽으로 딱 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세상이 볼 때는 똑똑한 거예요. 처세술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흉년했다 해서 너 애굽 땅으로 가서 곡식 구하라 한 적이 없다니까. 내가 살 땅은 여기라고 한 그 말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좋았다니까. 그런데 점점 가나안 족속들이 밀려서 남방으로 가는 가운데에 그 사실은 과정이 있어요. 흉년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흉년에 더이러 아브라함은 어때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흉년을 해결 못해요? 여러분 삶의 축복을 못 해주셔요? 아니잖아요.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다가 어떤 일 합니까? 자기 아내를 딱 보니까 너무 미인돼가지고, 그거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자, 제 눈이 안경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누이를 속이다가 아내도 뺏기고 엄청난 고난이 오잖아요. 그렇죠? 글쎄,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것은 그게 형통한 삶이고, 지금 잘하는 삶인처럼 이렇게 보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엄청난 실패의 과정이었어요. 아내도 뺏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부른 노래가 딜라일라라고 내가 한번 얘기했죠. 창문에 서서 나의 여자를 달라고 이러면서. 그때 나온 노래가 그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도 많이 불렀어요. 그 노래. 지금 뜻도 잘 모르면서 그냥. 아브라함 때 나온 것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네. 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성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가정만큼은 우리는 실패죠. 그렇죠? 하나님 실패하지 않죠. 자,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믿음의 가정을 좀 잘 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냥 예사로 듣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모습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사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땅에 우리가 정착해 사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것은 그들이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세워졌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바로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는 만대와 만세 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지는 것,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 비밀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만 하고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마칠 텐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요 부분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 11장 전체를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를 다시 한번 정독을 해봤어요. 틀림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그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리스도를 삶 속에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주인인 것을 여러분이 체험되고 발견되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에 딱 1장 1절에서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서부터 모든 선지자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영광과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장엄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 하나님이시고 그 분은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써나갑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바로 구세주, 대제사장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제사는 이제 안 드려도 되고 이런 복음의 내용을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 그런 거로 우리 성도를 향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깊이 알아가자는 거예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로 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넘어가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축복,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을 11장에 쫙 열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로 이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묶이지 말고 좌우를 취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인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홍해 바다를 갈르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즐거움,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정독해 보면서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은 계속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믿음이 세워져 가며,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을 찬송 부르면서